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내 영혼을 잃지 않았기에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생후 19개월부터 평생토록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안고 살아갔던 헬렌 켈러가 남긴 말입니다. 영혼을 잃지 않으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이 마지막 시대.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여 라는 시편 118편 15절 말씀과 같이 마음의 귀로 구원의 소리를 듣는 분들, 오늘은 농인선교부 형제 자매님들 모시고 그동안 한 번도 보여드린 적 없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찬양 한 곡 듣고 농인선교부 형제 자매님들 만나보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삶이라
네, 찬양 가장 귀한 삶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대로 오늘은 말 그대로 정말 특별한 초대석,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이렇게 큰 도전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오늘의 주인공 농인선교부 형제자매님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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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듣고 계신 성도님들께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농인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는 홍상기 형제라고 합니다. 구원은 98년 1월 10일 날 구원받고 농선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주교회에서 교제하고 그리고 전국 회장을 맡고 있는 김훈 형제입니다. 구원은 2010년 10월 30일에 구원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3년 2월 25일에 구원받은 강세경 자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농인선교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테지만요. 용어 정리를 조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농인의 의미에 대해서요. 농인은 청각을 사용하지 않는 신체적 특징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말. 그리고 청인은 청각을 사용하는 신체적 특징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각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로 구분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우리 농인선교부 몇 분 정도 계신지, 또 어떻게 교제하고 계신지 등에 대한 소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주교회 농인선교부는 농인 37분과 봉사자 30명이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농인분들은 청인과 달리 음성 언어가 아닌 시각 언어인 한국 수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농인의 제1 언어인 한국 수어를 능숙하게 사용하고 제2 언어인 한국어도 알고 있는 문해농인과 한국 수어도 잘 모르고 한국어도 잘 모르는 비문해 농인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문해농인은 수어와 한국어를 잘 구사하시는 분들, 비문해 농인은 수어와 한국어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요. 네, 그래서 실제 집회도 문해 집회와 비문해 집회로 나누어 진행되며 학예 수양회 또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학예 수양회 비문해 집회는 광주교회에서 담당하고요. 문해 집회는 인천교회에서 담당해서 진행되었습니다. 네, 저는 늘 이제 비문해 집회에 대해서 궁금했거든요. 수어도 한국어도 잘 사용을 하지 못하시는데 어떻게 복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또 살아계심에 대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들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항상 궁금했는데 이번 방송을 기회 삼아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훈 형제님께서. 비문에 그리고 수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보통 수활을 하시는 분들은 학교를 다녔던 분들이세요. 그래서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이분들의 성격은 다 가지각색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로 인해 이제 교제를 익숙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듣지 못해도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교제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말을 사용하지 않아도 수화를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비문해 분들은 비문해는 어떻게 하는지 이분들 학교를 다니신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대부분 시골에서 사시고 평생 동안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달려 있기 때문에 교회 참석하는 거나 이게 인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식적인 차이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지식적인 차이가 지식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또 수화를 가지신 분도 있고 수화를 하지 않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먼저는 이분들의 특성을 제가 파악을 하고 그에 따라서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좀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어렵지만은 수화로 소통할 수 있으면 그걸 가지고 수화로 전해서 이분들에게 지식적인 조절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요.
중요한 거는 복음을 위해서 소통을 하고 다 특색이 다르지만 다른 사람보다 제가 더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개개인의 특성을 많이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 말씀해 주신 것처럼 농인분들의 청력의 정도도 굉장히 천차만별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농인분들 중에는 양쪽 귀가 들리지 않는 분들뿐 아니라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거나 한쪽 귀는 보청기를 착용하고 조용한 환경에서 들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실제 명확하진 않지만 음성 언어도 함께 사용하곤 하십니다. 네, 듣다 보니까 정말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능력과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한 가지 더 농인선교부는 전국 28개 교회가 있다 보니까 광주교회 농인선교부라고 광주에 사신 농인분들 뿐만 아니라 광주 인근 지역에 사시는 남원, 정읍, 순창, 나주 등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까지요. 주일이나 신방을 다닐 때 차량이 진짜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학예 수양회를 이제 비문회 집회는 광주교회에서, 문회 집회는 인천교회에서 담당해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 수양회가 또 공주가 아닌 울산교회당에서 진행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점이 좋았는지, 또 어떤 점들에서 기도가 필요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 학예 수양회는 공주 수양관이 아니라 울산교회당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광주에서 울산까지는 편도로 한 3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요. 아무래도 농인선교부가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장거리에 대한 부담이 있었지만은 그만큼 형제자매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작년 대비 학예 수양에 2배 이상 인원이 참석하여서 비문회 집회 장소가 자리가 부족한 상황이 생겨가지고요. 간이 의자를 이제 이용을 해서 말씀을 배우시거나 몇몇 봉사자들은 이제 서서 말씀을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울산이면 정말 왕복 7시간 거리 엄청난데 울산 교회당에서 진행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학예 수양회는 항상 저희가 공주에서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제 이번부터 이제 중고등부도 함께 이제 성인 학예 수양회를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마땅히 장소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차수로 알아보다가 이제 농인분들도 직장 생활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휴가 기간과 맞물린 기간이 4차 수양회 때라서 이제 4차로 정해지고 장소를 알아보니까 울산교회가 좀 수양회를 하기에 적합한 것 같아서 울산교회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내년 농인분들의 그 학예 수양회 장소랑 여건을 위해서 또 많은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릴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2배 이상의 수가 참석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수양회 기간 중에 또 불편한 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넓은 장소인 수양관이 아니라 이제 울산교회당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숙소가 많이 부족했지만은 지하 주차장을 개조해서 이제 숙소와 상담실을 분리해서 진행이 됐고요. 옥상에는 이제 간이 샤워장을 설치해서 수양회를 시원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체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자매님 한 분이 이제 함께 하고 싶었으나 이제 함께 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고요. 그래도 다행히 최대한 교회에서 원활하게 수양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매점도 열어주시고 여러 가지로 울산교회 형제자매님들의 기도와 수고가 느껴지면서 감사와 감동이 좀 되었습니다. 울산교회 봉사자분들께서도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많은 수고의 손길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배 이상의 영혼들을 차고 넘치게 부어주신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수양회에서 특별한 점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아, 네. 이번 학예 수양회는 또 특별한 점이라면
바다와 강이 만나는 지점에서 침례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교 수양이 끝나고 모두 침례를 받을 수 있었고요.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버스로 이동해서 수온이 적당한 장소로 이제 침례를 진행했었는데요. 버스를 타고 가는 시간만 50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진행할 때 저는 이제 참석하지 못했지만은 이 참석하신 분께서는 이제 마태복음 1장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장면이 이런 장면이 아니었을까라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정말 너무 감동적인 풍경이었을 것 같습니다. 50분이나 걸려서 이동해야 하는 자연이 만들어준 침례장, 이동하는 동안 정말 많은 감사의 기도들을 드리며 이동하셨을 것 같은데요. 또 우리 김훈 형제님께서 전국 농임원회장으로 봉사하고 계신데요. 수양회 때 농인 상담을 진행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관련 에피소드 소개 부탁드립니다. 비문의 분들 그리고 농인분들은 각자의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고 비문의 상담을 진행을 했는데요. 즐거운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제가 비문의 분들 항상 소극적인 모습으로 상담에 임했었는데 근데 궁금한 것이 있다고 하면서 질문을 하셨어요. 작년 10월에 하고는 목사님, 이종구 목사님, 공성수 목사님, 조용팔 목사님과 함께 교제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비문의 전도를 위해서 팀을 하나 꾸려가지고 이걸 통해서 권역별로 팀을 운영을 해서 5개 권역으로 나눠서 비문의 전도를 위해서 그리고 전도 집회를 위해서 직접 참여를 하면서 농인 비문의 전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전국에서 만난 비문의 분들 공주에서 다시 만나자고 했었는데 이번에 울산에서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울산에서 더 뜨거운 마음으로 참석을 하셔서 제가 감동을 많이 받고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많은 준비를 해야 하고 환경도 열악했을 텐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학예 수양에 대한 간증들을 많이 나누어 보았고요. 또 평소에 우리 농인 선교부는 어떻게 교제하고 전도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올해 농인 선교부는 농인 영혼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농인 형제 자매님들의 가족들도 돌아보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농인이나 가족들을 청인 비장애인이어서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고 싶어도 언어의 벽으로 전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농선부 내에 청인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동행해서 기도 가운데 전도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농인분들만 전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농인분들과 연결된 청인분들까지 전도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올해 초에 옥과에 사시는 70대 농인 어르신의 97세 되시는 어머니께 상담 신방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약 2달가량 교제에 떨어진 형제님이 계셨는데 학예 수양의 계기로 다시 교제에 붙기도 하셨고요. 이렇게 농선부는 농인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농인분들을 전도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0대 농인 어르신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셨을까 싶은데 우리 어르신과 어르신 어머님께서는 어떤 반응이셨나요? 이제 농인의 어머님께서는 오랫동안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셨고요. 이제 거동이 불편하셔서 집에서 이렇게 쉬고 계시는데 이제 본인이 알고 있는 거 외에 이제 우리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고 많이 깨달으시고 이런 거를 몰랐다는 거를 아시고 이제 말씀을 깨우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70대
농인 어르신은 이제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깨달으시는 걸 보고 많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 네. 이렇게 제 일처럼 전도에 힘써주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게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농인선교부가 가족 전도의 연결 다리가 되어서 하반기 동안 더 많은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농선부를 위한 기도 부탁이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알아주십사 하는 부탁 사항들이 있으시면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인 형제 자매님들은 지역이 멀어도 일요일 외에 수요 집회 말씀, 그다음에 전체 어머니의 모두의 구역 모임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대항당 뒤쪽에 보시면 농인 선교부 자리가 별도로 마련돼 있어요. 농인 형제 자매님들은 시각 언어인 수어를 봐야 하기 때문에 정해진 장소에서 모여서 말씀을 배우거나 간증을 보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고 자리 양보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 시간에 수어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건 이제 저로 따지면 누가 말씀 시간에 마구 소리를 질러서 못 듣는 거랑 또 똑같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우리 농선부 자리를 또 잘 체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우리 농인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은 믿음의 힘이 길러져서 더더욱 많은 이뤄진 농인 영혼들을 전도하고 많은 영혼들이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농선부 소개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광주에 사시는 농인분들뿐만 아니라 순창, 옥과, 담양, 화순, 나주, 남원, 정읍, 순천, 광양 등 전남권에 사시는 농인분들께서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듣기 위해서 광주교회로 참석하고 계세요. 이제 고속버스나 시내버스를 타고 매주 광주교회에 참석한 분도 계시지만은 멀리 사신 분이나 시골에 사신 분들 또는 연세가 많으셔서 차량 봉사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농선부 외에 차량 봉사 형제 자매님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일 외에 집회 기간에도 차량 봉사가 많이 필요한데요. 이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너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고속버스를 타고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니까 정말 모이는 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저한테도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네, 농인 성도님들의 발이 되어줄 차량 봉사, 기꺼이 함께 해주실 분들은 농인 선교부에 연락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봉사가 어려운 분들은 기도로 힘이 되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은영지님도 한번 이렇게 기도 부탁 있으시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교회마다 농선부가 있는 곳이 많진 않아요. 22개 교회만 농선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농선부가 없기 때문에 지역에서 혼자 구원받으신 농인분들은 교회 가게 되면 아무 소통 없이 혼자 외롭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소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농선부 운영하는 데에서 지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환경적으로 많이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선부가 또 더 많은 교회에 생기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농선부 형제자매님들 오셔서 특별히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해 봤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초대석을 하면 파이팅 구호를 외치거든요. 제가 화이팅을 수어로 여쭤봤는데 너무 간단했어요. 뭐였죠?
그래서 오늘은 농인선교부 화이팅 외치고 마무리할 텐데요. 제가 또 농선부 수어를 또 까먹었어요. 언어가 너무 어렵네요. 아, 맞아요. 농인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구호와 함께 저희 엘림은 다음 달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농인 선교부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주